이 교리를 사탄은 증오하고 교회는 사랑함. 하나님께서는 이 참 신자와 성도의 견인과 그것의 확신 교리를 그분 이름의 영광과 경건한 영혼의 위로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계시하셨으며 신실한 자의 마음에 새기신다. 사탄은 이것을 혐오하고 세상은 비웃으며 무지한 자와 위선자는 오용하고 오류의 영들은 공격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로 늘 가장 달콤하게 사랑하고 꾸준하게 방어해 왔다. 그리고 어떤 계략도 통하지 않고 어떤 힘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반드시 끝까지 계속 그렇게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제 이와 같으신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14항에서 우리의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방편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편은 뭐였죠? 복음 설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영혼이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자라가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례를 통해서 또한 그 영혼을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하셔서 결국은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그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의 방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늘 가까이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15항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 15항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이 견인교리를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성경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증거. 아주 특이한 그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의 증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증거,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까요? 충돌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 말씀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 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 두 개가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그 계시된 말씀을 사람의 마음속에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은 참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증거하신다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사람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성령님의 증거냐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분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성령님은 증거하시지 않는다. 우리 선조들은 성령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에게 계시하셨고, 그 다음으로 동일한 성령께서 이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자신들의 마음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 교리들을 믿었던 것이고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공격과 또 반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굳게 선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진 우리 선조들이 그 반대파들이 누굽니까? 알미니우스를 추종했던 알미니안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옳고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인간의 이성에 호소를 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근거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반박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이성으로나 사람의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됐고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참 독선으로 비칠 수 있고요. 참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좀 묻어 나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절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리지 않는다. 누가 틀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호소를 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논리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들을 배격을 하고 이 총회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았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그 이후로 아주 집요하게 이 견인교리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누가요?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늘 그것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좋아했었던 알미니안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미니안들과 그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교리를 반대했을 때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어쩌면 그들에겐 너무나 그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왜?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사단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끝난 건데 또 공격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아요. 은혜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근데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 견인교리를 비방하면서 공격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즉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도의 견인교리와 그 교리의 확실함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고 분개하는 그 교리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와 확신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방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린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근거로 삼았던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며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와 어떤 공격과 어떤 반대와 어떤 비방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르트 신조의 이 교리들이 성경에 게시된 진리임을 압니다.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교리들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흔들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선조들이 말하는 이 도르트 선조들이 주장을 하고 가르쳐왔던 이 성경의 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전적으로 믿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게시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 나의 어떠함, 세상의 공격의 어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도르트 이 교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다?
확실하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아왔지만 오늘날에도 이 교리들에 대한 반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팎에서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이 뭘 강조하고 뭘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교리가 무슨 필요하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 되지.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그런 차원에서만 영위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이함 속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리에 대해서 몰라요.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참 진지하게 숙고해보고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개혁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별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한국교회 형편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토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피나는 노력과 그렇게 진리에 대한 헌신과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이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 놀라운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그로 인한 오류에 빠져 있는 교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단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득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우리의 구원사에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데, 그것이 곧 육에 속한 사람이 가진 특성들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은 항상 구원을 얘기할 때, 은혜도 얘기합니다만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거기에 무엇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자신의 공로입니다. 자신의 선함,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공적,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신주에 대한 반대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공격해 왔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공격이었습니다. 둘째는 죄의 극단적인 본질, 즉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셋째는 구원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은혜로서의 특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습니다마는 이 도르트 신조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이 도르트 신조는 이 세 가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 이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주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구원에 관계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든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든 그건 누구의 주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누구는 천국으로 가도록 하시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를 단골 메뉴로 공격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죠. 누구를 구원하시든 구원하시지 않든 그건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 모두 다 지옥을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다고요. 그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왜 나는 구원 안 하십니까? 넌 죄인이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지. 내가 너 선택 안 했어. 할 말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알미니안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교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무슨 할 말이 있냐고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권 교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낮아져야죠. 늘 말씀드리죠.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냐? 중생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낮아짐이에요. 겸손.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마음이 높아질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내어 쫓김을 영원토록 당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과 그런 태도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머리를 들고 고개를 뻣뻣이 하고 다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낮아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사람 앞에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며 머리를 들고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저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라는 인식과 그런 간절함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사람이 그렇게 해야 구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그것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원토록 내어 쫓김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먼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로를 생각하며 자기가 뭘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겠어요?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로라는 거, 그런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합니다. 그 누더기 같은 걸 걸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서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아주 지극히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상 이 성경을 배우고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목적입니다. 근데 알미니안들은 안 그래요. 안 낮아져요. 꼿꼿이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구원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꼿꼿이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뭘 몰라요. 죄인이라고 고백은 입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모든 면에 적용되는 이 은혜의 특성은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아무것도 이바지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구원은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서 나오는데 그 다른 이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따라서 이 도르트 신조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단 한 치의 아첨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아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아첨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조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도르트 신조, 이 교리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것은 곧 무엇에 대한 공격인가? 복음에 대한 공격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다. 헬라인들, 그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최고로 사람의 지식.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뭘 가르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시고 꺼리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는다면 사실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깊이 인식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야 합니다. 낮은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요. 낮은 자에게.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을 했었던 교회에서 어떤 두 분이
앙숙이에요, 앙숙. 교회 안에서 늘 싸워요. 참 희한하게도 보통 뭐 싸우면 보기 싫어서 나가기라도 할 텐데 나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두 분 불러다 놓고 한번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낮은 대로 흘러가는 거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낮아진다. 그 낮아진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또 흘러내려 줄 수 있는 거다. 싸우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에선 높은 사람이 더 있어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걸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에서 산상순에 그 말씀하시죠. 세상과는 반대예요. 우리 모두 낮아지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에 대해서 하신 약속들이 변함없이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충분히 우린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흔히들 다루는 이 교리 아닙니다. 이 도르트 신조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루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들이 관심이 없고 성도들도 몰라요. 그러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또 듣지 못한 것을 우린 들었고 또 우린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이거고 우리 구원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더 자라가야 되겠죠. 그죠?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거기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라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무엇이냐면 이 신조를 배우고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리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면 그 아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의 목적, 이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이 지식으로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도구.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지도 않고 깨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익은 별수록 머리 숙인다고. 익은 별수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들입니다.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깨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과 복되심에 대해서 우린 더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타락과 적대감과 배역됨과 지옥이 마땅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시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초대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언제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하셔요. 그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 자기가 죄인 줄 알지 못하면 회개 못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들에게 오셔서 티끌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오도록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듣는 복음이다, 늘 듣는 말씀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거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였나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쭉 하나님께서 늘 해오셨던 일이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초대하신다는 거죠. 살 길로 나오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주어서 피 흘려 죽게 했다. 그 피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초청의 말씀이 모든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뭘 얻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냐고요? 믿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얻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치 않는다. 기필코 하나님께서를 완성되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언약 안에서 안전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이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계속해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음이 순결한 사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결함이 없는 사람, 늘 샘이 솟아나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거꾸로죠. 연약한 사람, 미약한 사람, 더러운 사람, 추한 사람, 무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가 연약할지라도 미약할지라도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자신하며 고백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결함 때문에 끝까지 견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둔 모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까지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토록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도르트 선조들을 통해 작성하게 하시고 작성한 그 신앙 고백의 유산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간 이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낮아지며 겸손하며 늘 깨어지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기 인식들이 있게 하시고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겸손히 말씀을 수종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를 통해 늘 찬송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격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